말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의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먼저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능히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우리의 찬양의 정말 그 곡조요, 그 고백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81편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록들을 이어갑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신 후에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아들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후에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또 정말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지나며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민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절실한 그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많은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그의 어깨에 짐을 벗겼다. 이 말은 바로 애굽의 압제와 고역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광주리를 가지고 진흙이라든지 또는 기타 성을 건축하는 재료들을 운반하는 데 쓰여졌던 이 광주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심한 고역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셨고 들으셨고 가까이 가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 이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시내산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7절 말씀은 계속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아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또 물을 주실 때도 또 그 외의 모든 전투와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스스로가 나타내고 계시죠.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건 번역상의 문제이고
원래 이 의미들은 내게 듣기를 원한다면 내 백성들아 와서 나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 이어지는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자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단어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이라도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형상들 또 그것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마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말씀의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거나 또 그것에 절하거나 또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은 마지막 한 단어가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을 크게 열 때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들의 불평에도 하나님은 한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메추라기를 그들이 싫어할 만큼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입을 크게 아무리 크게 열린들 하나님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1, 12절에 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서 범죄한 인간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용어로 육이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이끌려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18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또 정말 이방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받아 누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